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9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애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능동적인 게 있고요, 수동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은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하는 영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영역,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그리고 하셨던 이야기, 할 이야기, 그리고 행하실 이야기, 성품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죠. 사람이 한 일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성경이 한 단어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복음과 율법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나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어떤 얘기 할까요? 말씀 잘 보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세요. 형통합니다. 기도 생활 잘 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가정에서 본이 되는 그런 생활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다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는데 행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든지 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그 끝까지 온통 복음투성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모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때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그 계획과 성품,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진짜 변화가 되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셔야지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잖아요. 1시간 열심을 내기도 하고 2시간 하나님이 그런데 딱 10초만 일해 주시잖아요. 10시간 우리들이 열심을 부린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을 부리지 말까요? 나도 열심을 내셔야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죠. 해야 할 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동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열심을 부렸는데 하나님이 딱 10초 나타나셔서 손을 머리에 우리들에게 딱 대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동안 열심히 10시간 동안 열심을 부렸던 그 내 노력과 내 열심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감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감동과 변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온통 사람들의 얘기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다면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역이라든지 전도의 부서 이런 데서 자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뭐 했다더라, 뭐 하고 싶다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어느 요소가 발현된 거예요? 믿음의 능동성. 능동성은 뭐와 연결되는 거라고요? 율법과 연결되는 거라고요. 율법이 있는 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얘기의 투성인지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율법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요. 너희는 죽을 존재다. 그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죽을 존재인데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에는, 믿음은 똑똑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얘기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다 누구 얘기입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절대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교회는 처음부터 어떻게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성도는 처음부터 어떻게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복음으로 살기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드리러 나오셔야죠.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5분, 20분 찬양을 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능동성입니다. 이건 율법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15분, 20분 찬양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패턴이 뭐냐 하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해 주십시오. 내가 착하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있으니까 높여 주십시오. 이건 율법입니다. 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뭐로 의해서요?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본질은 뭐냐 하니까 공짜입니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도 조금 벗겨져요. 나도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그 일을 하고 그걸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막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진짜로 알게 되면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으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패턴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지켰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게는 원인이 없고 결과만 주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한 단어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내게 원인이 없는데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걸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요, 불의하지도 않고요, 11조 너무 잘하고요, 금신생활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세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게는 원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듣고 돌아간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렸던 그 열심이십니까? 기도한 열심입니까? 봉사를 한 그런 열심입니까? 아닌 거예요. 오직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오늘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은 마음이 아픈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힘이 드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의 방법으로요.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제게 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제 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절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만져주시고 나의 자녀를 만져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초만
1초만 우리들의 영혼을 만지시기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깨닫게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10시간 기도하고 10시간 찬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동성과 수동성을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의 모습을 그려보면 아주 좋습니다. 믿음의 능동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수동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셀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셀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게 더 나을까요? 아기들을 보면서 한번 시험해 보면 좋은데요, 아기들이 길을 갈 때에 엄마가 손을 잡으면요, 자기가 잡으려고 그럴까요? 잡히려고 그럴까요? 꼭 자기들이 잡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길을 걸으면 그 녀석들 손을 제가 잡아야 여러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놈들은요, 제 손가락 하나라도 얘네들이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들의 팔목을 잡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셔야 안전한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 계속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의 손을 이 강한 오른팔로 붙들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불안해합니다. 내 손에 잡힌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잡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살 때는요, 하나님을 조금 잡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그러면 우리들의 힘이 딸리지 않습니까? 손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잡고 있는 것 같으면 안정감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들고, 놓친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점이 늘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잡고 있느냐, 내가 손을 놓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소멸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망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뭐합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제 이러다가 나중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내가 하는 일일까요? 내가 하는 일로 자꾸 설명하시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늘 실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잠시도 잊지 않으시겠다, 이 말이 헛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픈데 안 아픈 척 애쓰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은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그런 부모도 가끔 있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이에요. 그 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뭐하지 않겠다?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과 내 시각, 우리의 눈과 그것의 갈등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 망할 것처럼 사셔야 된다라고요. 목사님, 쓰러져 가고 있는데요, 안 쓰러지는 것처럼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럴 힘이 우리들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고 이곳에 오시는 것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근거에서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뻔뻔한 거죠. 철판 깔으셨죠. 여러분의 자녀 뻔뻔해요, 안 뻔뻔해요? 난리 부르스죠. 얘네들도 낯이 있으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뭔가를 맡겨놓은 것 같아. 이래놓고 이걸 안 해주면요,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왜 나 이렇게 쳐다보시면요, 가슴이 아프지만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 뻔뻔하죠. 우리들도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되면요, 아무도 성전문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놓치시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일지라도, 직분이 생기고 피택이 될지라도 이 생각 놓치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찬양을 잘할지라도, 기도를 잘하고 유창한 말을 잘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예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복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를 보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영이다, 빵이다. 할 수 있는 게 빵이다. 먹는 빵 말고요, 여러분. 반대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00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도 2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이러냐? 이스라엘에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 왜 우리를 안 구해 주십니까? 적들에게 포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난민이 되게 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이런 식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경제적인 문제, 그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그 문제,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사실 그때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비방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은 그런데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내면의 갈등이 우리 외적인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뭘 하더라도 시큰둥하게 하고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뭘 확인시켜 주시느냐 하면 내가 변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단다. 지금 망하고 있는 것 같고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여러분의 쓴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편의 다윗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안 도와주십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 영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안다. 비천함에 처할 줄 안다라는 것은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토로한 그 토로를 하나님께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 영혼을 바꿔주셔서 그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거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가장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늘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일은요 평생에 몇 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해야 되는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욱할까 욱하지 말까, 긍정을 말할까 부정을 말할까, 믿음을 선언할까 불신앙을 말할까,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늘 지느냐 하면 여기에서 다 지더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안 끝나잖아요. 우리의 눈동자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눈동자가 흔들려요. 아직 정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도 정돈이 안 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 듣는 것이 초점이 흐려집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도 들리게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갈등이 정돈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우리들의 삶의 시각이 하나님과 충돌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됐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께 적어도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과 씨름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용서 안 했는데요, 용서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요. 참지 못하는데 그냥 참는 것처럼 슬쩍 넘어가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아직 내면의 갈등이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딱딱해지고 굳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정 부분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그 관련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그곳에서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결단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일에 주도성을 가지셔야만 그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대요.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사자가 누구인지 우리들이 뉘앙스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분을 가리키는 거죠. 한 분은 세례요한, 한 분은 예수님인 거죠. 3장 1절 계속 보여주시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요한이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주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누굴까를 살펴놓은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야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드리는 그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봉헌과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일과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죠. 예수님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예전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경건한 태도,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바른 마음.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신령, 영 안에서, 진정, 진리 안에서. 진리를 요한복음 전체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 내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근거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그때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요,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을 원하는 거예요. 요때 내가 원하는 그 타임에, 요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시간표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시간표는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마음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해석하면서 한번 읽어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은 망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시간표대로 너희의 인생이 되지 않고 너희들의 시간대로 너희 가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으로 들리길 바라면서 다시 그분 붙들고 주어진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결코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다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